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손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이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내용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에 관한 이야기.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히브리 종을 사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가장 먼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구약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제도를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그 시대 사람들이 속해 있던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노예제도가 현실적이었다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것이 1863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일이에요. 150년 전에는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시대,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어떠했겠느냐는 것이죠. 전쟁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제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윤리는 아니지만 당시의 세계에서는 용납되는 제도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놀라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지 세세한 지침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작을 노예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법에 대해서 처음 말하면서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종을 사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에 대한 법으로 이 법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법은 세상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 그 법의 시작을 노예의 인권에 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노예에 대한 법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노예에 관한 법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부터가 혁명적인 것이죠. 그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파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노예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 대한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 관한 법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의 상당 부분은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이 약자의 편에 서도록 하셨어요. 법마저도 가진 사람들 편에 서게 되면, 힘 있는 사람 편에 법이 서게 되면 약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법마저도 불평등하게 적용되면 약자들은 기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가능 아니면 약자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은 율법의 방향을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노예에 관한 법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종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으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이 종으로 묶여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버리셨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평생 자유를 잃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을 해방시켜 주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 놓은 것이죠. 그 사람이 비록 돈을 갚지 못해서 종살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종이 많아야 부자였습니다. 노동력이 노예들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많은 노예를 사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력을 형성해가는 것. 그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포기할 수 없는 부자들의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7년이 되면 그 종이 자기 빚을 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고 해방시켜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가진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타락하면 욕심에 이끌리게 되죠. 욕심에 이끌리면 이 계명 무시하고 자기가 부리는 종을 계속 잡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본질적으로 약자들의 편에 서도록 그렇게 방향을 지어놓은 것이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또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법이 약자들 편에 서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경건의 모습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것을 그 사람의 경건으로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을 고난을 겪는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왜냐하면 세상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그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낭비인 것이죠. 쓸데없는 낭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은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가릴 수도 있고 가장할 수도 있고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죠. 관대하지 않은데 관대한 척 할 수 있고 친절하지 않은데 친절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벗잖아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언어가 나오고 그 사람의 진짜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반영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영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스스로 나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편을 보니까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약자와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자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세요. 그 약자,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을 곧 하나님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 그렇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건강한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를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종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것은 바로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경건이고 인격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인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종에 관한 계명의 핵심은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라. 이것이 계명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을 내보내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혼자서 종으로 들어왔다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다면 아내와 함께 나가면 된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혼자서 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주인이 여종을 그 남자와 결혼시켜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들어온 지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는 들어왔을 때의 모습으로 혼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동안 빚진 것을 갚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의 의무가 끝났으면 들어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내를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 속전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제력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던 모습,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라. 이것이 당시의 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종세례가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자유를 얻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7년이 지나서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혼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이 집에서 노예로 있는데 나 혼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겠는가? 또한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인은 참 좋은 분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주인을 또 만날 수 있겠는가? 나는 내 상전을 존경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의 가능성을 가졌지만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다. 아내와 함께. 그럴 때에는 억지로 생이별시키지 말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과 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나는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억지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내 상전을 존경하고 처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증거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은 자유를 반납한 사람인 거예요. 자유의지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를 뚫는 순간부터 그 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에 팔려온 종이었어요. 돈의 의무 때문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죠. 신분은 똑같은 종이지만 같은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종이 일을 더 잘하겠습니까? 자유의 종이겠습니까? 그냥 돈 때문에 팔려온 종이겠습니까? 귀를 뚫은 자유의 종이 훨씬 더 일을 적극적으로 잘해내는 것입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내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 충성스럽고 더 능동적으로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내 남편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합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뚫린 귀입니다. 그 뚫린 귀를 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오늘날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종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종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자유의 종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뚫린 길을 가진 그 자유의 종의 모델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다가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이 된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유로워졌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뚫린 귀를 가진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뚫린 귀를 가진 종.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가져다 주죠. 지식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삶에서 성공을 이루고 지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힘과 권력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자원하는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노예들의 노동력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노예들은 부끄러운 신분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자기 자신의 조건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배경, 자기 출신에 대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신분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자기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그런 종의 위치에 놓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종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꾼의 종교, 종의 종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노예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고 섬김을 그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종의 삶 속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섬김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치 시소와 같다는 거예요. 시소와. 시소의 한쪽이 낮아지면 다른 쪽이 높아집니다. 이게 섬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줄 때 내가 낮아진 만큼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만큼 우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신비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때 복음이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섬기는 만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섬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그냥 힘든 삶을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원하는 종에 대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싹, 내가 받을 상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한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은 권리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삶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권리의 한 부분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그 전부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포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 일을 하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받을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권리를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 되기를 자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겠다. 그것이 자원하는 종, 뚫린 길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누리는 기회가 아니라 섬기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만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원, 시간, 물질, 달란트,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한 부분을 포기하면서 섬김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섬김의 기회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원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원하여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정 부분 자유를 반납하는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물질, 달란트 그 중에 한 부분을 포기하면서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종의 삶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